오늘 시편 107편 1절부터 저희가 31절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체를 가능하면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출발부터 도착까지 이렇게 제목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친한 친구가 좀 덜어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중학교 졸업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긴 했지만은, 중3 때 친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졸업이 가까워질 때 저 이름하고 좀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상을이라는 친구인데 그 상을이가 이제 졸업이 가까워지니까 중3 때 얘기입니다. 졸업이 가까워지니까 저보고 그래요. 상준아, 나는 집안 형편도 그렇고 나 철도고등학교 갈 거야. 철도고등학교. 전 한 번도 철도고등학교를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한테 철도고등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상을이를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한국에 좀 있을 때 가끔씩 열차를 좀 탈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상을이가 생각났어요. 그때 중3 때 헤어진 이 상을이가 어디 지금 기관사를 하고 있을지 혹은 시골에 어디 조그만 역의 역장을 하고 있을지 가끔씩 그립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발할 때 다양한 출발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좀 어수선한 마음으로 좀 상당히 그래도 좀 부푼 마음으로 출발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많은 일들을 거친 다음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 역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런 모임 또 저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르르 어수선하게 출발하지만은 도착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107편은 서해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절 중에서 저는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살아온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길었던 짧았던 우리 모두가 스토리로 꽉 차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깝게 지내보세요. 끝도 없이 이야기가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래도 괜찮죠. 여기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산바된 사람들, 구속이라든가 속량이라든가 좀 이렇게 단어가 좀 헤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저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크레딧 하나 안 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미국에 살면서 물건들 이런저런 물건들 샀다가 리펀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사람들은 절대 이것이 리펀드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단어로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오늘 좀 포커스가 스토리에 있습니다. 이같이 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역사는 history, history is his story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명한 폴 잠베라는 목사님께서 역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풀어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대가라고 정말 할 수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에 정말 이렇게 첫 손가락 꼽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수없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에 대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역사는 인간들, 세상,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역사의 페이지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죄에 대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좀 깊이 보려면 주석을 봐야 하는데 역사를 깊이 보려면은 죄에 대해서 주석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스토리 많고 여러분도 스토리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스토리 많고 제 미천한 가정에도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들을 파헤쳐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 죄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모아졌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이죠. 정확하게는 32절까지인데요. 저는 이 좀 긴 부분을 4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4는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는 여기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가 4절부터 9절까지가 방황하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가 포로 생활을 말씀합니다. 매인 생활, 어디에 갇혀 있는 생활.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가 투병 생활을 말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투병 생활.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32절까지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네 가지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황.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혹은 포로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병으로 투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생활, 활동 혹은 인생 중에서 이 네 가지에 나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 될까요? 여러분들은 방황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매여 있는 것, 무슨 뭐 여기 산타나 어디 구치소에 내가 들어간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내가 매여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병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병 생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서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하지 않고 누워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아까 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사는 이런 네 가지에 방황, 매임, 투병, 경제,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다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심 중에 혹은 다른 번역에는 저희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cry out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네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한 번씩 아까 한 번씩 이 네 가지 생활 혹은 인생 이런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이것을 하나님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는 지금 4절, 10절, 18절, 23절 차례대로 볼 건데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서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어떤 번역에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것이 똑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서남북 네 가지 인생, 그 다음에 네 번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그리고 네 번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짧지는 않겠습니다. 방황 인생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어디 살아야 할지 찾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LA 공항에 도착하셔서 바로 살 집과 일할 곳을 바로 찾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4년 정월에 필라델피아 도착해서 살집, 물론 어디 학교는 이제 들어가야 했지만은 길이 안 보였습니다. 어디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 여러분도 많이 옮겨 다니셨겠지만은 저도 적지 않게 옮겨 다녔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런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맞는 말이겠지만은 그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도 없었고 순종도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횟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방황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원히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허락될 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너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지옥을 많이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독특한 취향대로 자기의 생활 방식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이든 고상한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이 틀, 이 뚝, 그것을 넘쳐날 때, 벗어날 때 지옥입니다. 광야 사막길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들 저 지옥 간다 라고 정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의 방식으로 고집하며 사는 삶이 너 그렇게 해. 허락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방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저희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다 그래요. 아들, 딸들, 잘나고 잘난 아들, 딸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영혼에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합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저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른 길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저같이 한심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그걸로 인해서 제 가슴 속에 눈물이 고이고 찬송이 목 올라옵니다. 매 순간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9절에도 말씀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그래도 좀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발달됐어요. 나름대로요, 디지털 방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청년들 말이죠,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방황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 안 합니다. 방구석에서요, 디지털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나름 온 세상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집고 다닌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방구석에서 문 닫아 걸고 잠그고 피자 배달 받아가지고 계속 안에서 뭘 보는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문 잠갔으니까.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방황이 광야 사막길, 여기 모아비 데절트, 그런 데만 다니는 게 방황입니까? 그 영혼이 속에서 골병이 들면서 그 조그만 커튼 닫혀놓고 문 걸어놓고 방구석에서 하는 그 방황,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야 됩니다. 찬송을 못하기 때문에 찬송만 적어왔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 감옥 생활입니다. 수감 생활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구중궁궐이라는 말 다 아세요. 구중궁궐. 경복궁 가보셨죠?
서울 가시면 뭐 경복궁은 가보시잖아요. 굉장히 큰 집인가요? 전 경복궁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왕이랍시고 거기에 무슨 벼슬이라고 얻었다고, 혹은 거기에 일평생 끌려 들어와서 여성들이 말이죠, 뭐 궁녀로 거기서만,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거기서만 뱅글뱅글 동네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거기서 그게 뭔 큰 집이라고. 차라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죠. 들판에 나가서 벼농사를 하죠. 남들이 볼 때는 상간마마 남들이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감옥 아니겠어요? 인생이 죄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거기에 매여서 곤고합니다. 속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곤고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 중독자라는 말 잘 아시죠? 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구치소나 무슨 청송교도소에 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묶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리스펙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와 회개와 찬송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차단시켜 주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잠깐만 나가면은 우리 자신도 그런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노출되기 쉽고 곤고와 매여 있는 삶을 우리 자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어졌는데 help me, help me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포대교 가는 거고 자동차 안에 번개탄 피우는 거고 아시죠?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무슨 공화국 1등이라는 거 아시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곤고하고 자기가 매여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진흙구덩에서 건져내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Established my goings. 내가 가는 걸음, my goings.
이거 가는 거를 확실하게 단단하게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과 포로 혹은 매여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는 방법이든 기가 막힌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고개 운전을 하듯이 잘 비켜가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운전은 잘 하셔야 돼요. 프리웨이.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 고개 운전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바른 길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이 여기에 나 죄인이다, 내 범죄자다 이런 사람들만 감옥에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죠? 미국이 세계에서 감옥에 현재 들어가 있는 수감자들이 미국이 세계 1등이라는 거 아시죠? 하여간 나쁜 쪽도 미국이 세계 1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죄 짓는데도 미국이 1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는 갇혀 있지만 지존자 여호와를 경멸하면서 멸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쾌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잘난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다 아실 존 맥아더 목사님 돌아가셨죠. 저는 그 목사님을 목사님 교회에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한국 여성인데 그분이 성경 공부하면 몇백 명 왔어요. 한국 분들만. 정말이에요. 그 뛰어난 그 교회 출신 성경 공부 인도자가 또 개척교회 오셔가지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얼간이를 많이 지도해 주셨는데요. 돌아가셨죠. 존 맥아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닷을 내리고 있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더글라스 맥아더 아시죠? 한국을 살린 인천 상륙작전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친척입니다. 존 맥아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50몇 년 동안 55년이에요. 55년 동안 한 교회에서 2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 예수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흔들림 없이 그것을 잘 완주하시고 주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에 내 스스로 묶이기를 더 많이 원하는 나의 더러운 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투병 생활입니다. 앞에 방황, 매여 있는 것, 이 두 가지만도 너무 벅차잖아요. 그런데 병까지 겹칩니다. 며칠 전 주일에도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에 음식이 이제 다 싫어지면은 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목에 음식이 못 넘어갈 때 마지막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입에 모든 음식이 다 싫어지는 단계, 사망의 문에 가까워지고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질병, 모든 병들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말씀에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 모자라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오버되거나 결핍되는 것, 이것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게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 아픈 거,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거 생각지 마시고 내 자신의 질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좀 건강해 보이네. 다 병이 있습니다. 다 약 먹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 빠르고 늦고 차이만 다를 뿐이에요. 조금 건강해 보이고 조금 더 아파 보이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투병 생활 중에도 좀 전에 자매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심장수술 하셨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투병 생활 중에 반드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이고 또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육신의 회복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죽다 살았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몇 번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제 동생이 이제 마지막 끝이다. 바로 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혈육으로. 그런데 이제 끝이라고 했어요. 가족들 다 이제 불러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제가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해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코에 호흡이 멎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투병 생활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연로해지죠. 투병 생활 중에 연로해지는 순간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제 활동입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 일을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한다는 거 뭐 좀 너무 쉬운 표현인데요, 조금 번역이 영업한다는, 비즈니스 한다, do business,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말에 장사, 노동, 사업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 좀 독특하게 장사, 영업, 노동, 사업 이러면 조금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 자신도 장사꾼 집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 학교라고는 가본 적도 없고요, 한글 못 읽으셨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표현이 죄송합니다, 노동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와서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요,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기회가 있을 때, 건강 조금이라도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시간들, 은사, 기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4번 나오는, 여기에 다 NIV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쉽게. 거기 보면 다 4가지가 어떤 사람들은 방황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여있는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병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다 겹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뭐 하나님보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분복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온 정신을,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쉬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장사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melt away. 영혼이 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쉬운가요? 미국에서 더구나?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구르고 비틀거리고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참 표현이 아주 세밀하고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미국 와서 다 내가 녹았다, 녹아내렸다, 망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또 저희 낮에 이 뜨거운 날에 지금 며칠째 옆에 이렇게 연립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요. 지붕 교체하는 일을 일하는 분들이 한 7, 8분이 그 지붕에 매달려서 진정일 지금 며칠째예요. 이 뜨거운 날에 아이들한테 전화 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냥 불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많은 4가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숙달돼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솔직하게 많이 졸업했어요. 그런데 자녀들과,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보셨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현장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엊그제도 일터에서 제 바로 윗분이 내 심장 터져 죽겠다고 지금 그래요. 너무 일이 벅차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말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는 모여들었습니다. 출발은 그럴듯했습니다. 미국이 나에게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미국이 나에게 감옥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몸 다 망가졌어요. 미국에서 장사하다 망했어요.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방황했지만은 바른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나온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출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서 엉터리였습니다. 미국에서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죄 있지만은, 그러나 인도함 받았고 바른 길로 가보려고 바른 길 근처에 서성될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매인몸 같았지만 그 얼근 줄을 풀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죽을 병 걸렸지만 죽을 고비 넘겨주셨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형은 간암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뉴욕 거리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뉴욕에서 간암 말기라서 뉴욕에 쓰러졌는데, 이 좋은 미국에서 보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병원에서 앰뷸런스 싣고 가서 수술 다 해주고 고쳐줬어요. 미국에서 죽을 병 걸렸는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 죽을 고비 넘긴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 망했다고, 제 목회할 때 IMF 끝나고 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IMF라는 거 아시잖아요. 완전히 망했는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가족을 덮으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굶었어요. IMF 쫓겨왔던 제 교인들, 홈레스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밥 먹고 애들 키우고 그런 대로 삽니다. 마지막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바라는 항구,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소원의 항구라는 이 옛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The desired haven, 소원의 항구. 출발, 아까 시작할 때 출발 말씀드렸잖아요. 출발할 때 뭐 소풍 가는 기분으로 우르르 어수선하게 떠들썩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까 4가지의 여러 곤경들을 겪으면서 곁길로, 엉뚱한 길로 다른 도착 지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소원의 항구로, 우리 소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 소원으로, 소원의 항구로, 아무리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데로 내려가고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고 정신이 없는, 지각이 혼돈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항구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너무 저는 이 말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4가지에 444 그거 다 고치면서 소원의 항구 마지막 도착지가 불명이다. 얼마 전에 무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야 하는데 김포공항에 내렸더라고. 승무원도 인천공항인 줄 알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착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김포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김포공항이니 차라리 낫지 지옥공항이면 어떻겠어요? 평생 헛수고 한 거 아니에요? 소원의 항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수 강가까지,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 한 사람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발은 각자 달랐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사연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 소원의 항구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소원의 항구에 마침내 당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